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눈물 없는 애통 말씀으로 전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그 눈물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고통 앞에서 울 힘조차 사라져버린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곳,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그 아내를 데려가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명령을 더 이어서 주시거든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을 하는데 눈물 없는 애통을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선지자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다가올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 파괴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성소와 또 자녀를 잃고도 울 여유조차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 눈물 없는 애통의 시대를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자,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에 쳐서 빼앗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적 그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눈이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겐 그것이 바로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울지 말래요. 눈물 흘리지 말라고, 곡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 개인에게 주어진 가혹한 시험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여주는 징표적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곧 백성이 가장 기뻐하고 자랑하던 것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운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언이었는데요. 이 성전이 무너질 때 가장 큰 충격으로 인해서 울거나 애통할 겨를조차 없을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얻은 자녀입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한 희생의 요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뢰의 대상임을 확인하신 사건 아닙니까? 에스겔의 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귀히 여기는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건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 관계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의지하는 제도나 전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려도 나만이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울지 않고 곡하지 않아요. 그때 백성들이 와서 묻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성소
너희 세력의 영광, 너희 눈에 기뻐하는 바, 너희 마음에 아끼는 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럽히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사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 성전은 가장 큰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충격은 너무 커서 울거나 곡할 겨를조차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뭐 역사적으로 그냥 뭐 성전이 파괴되어졌다, 이 단순히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충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그리고 성전, 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여러분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되어져요? 이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때 이 백성은 신앙의 중심을 잃고 허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울 수도 없을 만큼 큰 심판이 닥칠 거라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열쇠는 오직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이 자녀와 재산과 이 건강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한날 한시에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 없는 애통은 곧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고백하는 욥의 찬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어요. 욥은 말씀의 신앙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해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큰 고통 앞에서 울 힘조차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그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또 삶의 자리가 이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도 오늘 우리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눈물이 아니라 말씀의 해석입니다. 말씀만이 이 고통의 의미를 밝혀주고 애통의 현실을 소망으로 이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차갑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눈물보다 이 말씀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우리 전통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 이 장례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절차대로 하기는 하지만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어요. 뭐냐면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꺼내고 붙들며 내게 다가온 이 고난과 그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바꾸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해석해야 될 순간들이 옵니다. 또한 혼란과 이 상실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가 이제는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어떤 날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칼에 쓰러지고 나라의 모든 자랑거리가 사라지는 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날에 도피하는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하는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에스겔서 초입에 보면, 우리 3장에 보면 에스겔이 사역 초기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뭐가 됐어요? 벙어리 선지자가 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는 특정한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말할 수 없었고 주로 상징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실제로 파괴된 후에 그의 입이 다시 열려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다 회파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 에스겔이 전했던 것은 여러분 회복과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 사역의 시작입니다. 백성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되어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기에 예레미야도 이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무너진 후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똑 떨어져 가지고 다른 상황에 주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또 무덤의 침묵에서 이 부활의 아침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말씀,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언제나 새로운 말씀의 시작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무너짐과 상실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실패 이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붙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은 끝이 아니라 이 말씀 회복의 기회인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지는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절망의 땅에서도 이 소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보면은 에스겔의 눈물 없는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잃고도 울 수 없는 날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눈물 없는 애통이 있을 때가 와요.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럽고 탄식이 찾아오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와요. 그때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 그 말씀은 이 고통이 회개와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이고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눈물이 멎은 자리에서 말씀으로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고 또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 되거든요.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오롯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눈물 없는 애통의 현실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회개와 또 소망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